12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어제 우리는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처럼 변절한 아마샤 왕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처럼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죠. 아울러 에돔 징벌전 역시 신실한 신앙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요, 에돔 징벌 이후 돈의 유혹에 넘어가 에돔의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타락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하며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예상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었죠. 오늘 본문에서 에돔을 징벌한 아마샤는요, 그 기세를 몰아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마도 아마샤의 선전포고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자행한 그 약탈 행위에 대한 응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 25장 13절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은 미리 수당을 받았지만 함께 전투에 참여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유다에서 약탈을 자행했었거든요. 남유다의 왕이 아마샤의 선전포고에 그 북이스라엘 왕은요, 이제 불필요한 전쟁은 피하자고 이제 제의를 하죠. 그런데 아마샤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제의를 거절하고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아마샤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히고요, 아울러 승리한 북이스라엘은 그 승리의 표시로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 정도나 허물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패배의 원인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해석해 주는데요. 이러한 전쟁에 패배한 원인은 아마샤가 에돔 신앙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마샤의 패배는요, 아마샤가 전쟁에 대한 수를 잊지 못하거나 전략이 부족했다거나 혹은 어떤 오판을 했다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신앙의 변절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 이후 아마샤는요, 그의 통치에 반기를 든 그 무리들의 반란에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따라온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죠.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죽음의 원인 역시 아마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해석해 줍니다. 아마샤는요, 당시 그 에돔 징벌이라는 국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외교적으로 아주 또 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승리한 결과거든요. 나라의 부강을 갖고 오는. 그런데 이런 호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변절로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행적은요, 앞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요, 아마샤의 통치 시작을 알리는 25장 그 2절에서요,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불길한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은 아마샤뿐만 아니라요, 아마샤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는지를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멸망 원인은요, 하나님을 안 섬겨서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멸망 원인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오늘로 치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업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권력도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섬기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섬기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살았다고도 말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몇 개 현장이 있다 보면요. 말이 아니라요. 정말 전입견적인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대로 가려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희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왜 새롭게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섬기는,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혼합주의에서 그런 신앙인들 혹은 그런 혼합주의에서 분리되고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시작한 이 초심이 변치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주의 백성 모두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대로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인생이 되어봅시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길을 벗어날 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아마샤처럼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요, 경청하여 돌이킴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